작년 말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자로 소통하는 방법이 익숙하죠.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전화 공포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용어더라고요. 폰 포비아. 회사에 이런 젊은 직원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이를 돕기 위한 컨설팅 회사도 생겼습니다. The Phone Lady를 설립한 메리 제인 콥스는 전화 공포증에 시달리는 요즘 젠지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집에 다 유선 전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전화 거는 법, 전화 받는 법 이걸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선 전화 거의 없죠. 젠지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주된 소통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 경험이 적은 이들이 전화에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이 회사의 1:1 코치 서비스 비용이 시간당 $480랍니다. 적지 않은 가격인데 고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진대요. 전화 거는 법, 전화 받는 법을 알려주는데 1시간에 $480. 저한테 가져다 주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너 전화 잘 받는다고.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 봐, 내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하는 게 무서워서랍니다. 기사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화 공포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포증도 있는 것 같다. 하나님 만나기 공포증,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관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에 동참하기보다 라디오에서 음악 감상하듯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The Phone Lady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데 나도 The Churchman이라는 회사를 한번 설립해볼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냥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고치시고 힘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쉼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공포증, 기도 공포증, 찬양 공포증에서 벗어나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이 무심코 던졌던 말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게 됐던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며 부드럽게 다윗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짐승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짐승이 많이 있었지만 굳이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가족처럼 돌보던 양을 뺏어서 잡고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그 부자가 죽어 마땅하다고 그랬고, 당시 율법의 근거에 따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자가 더 큰 소리 치는 법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악한 부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와 종이 많았지요. 그런데 불쌍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어찌해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는 동안 그 부자가 나였음을,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설교는 너 들으라는 설교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설교는 그 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이가 오늘 안 왔네.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이왕이면 손도 얹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듣다가 그게 자기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의 작은 흠은 알아보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더 큰 흠은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무심코 던진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몇 배로 갚아야 한다고 그랬죠, 다윗이? 당시 배상법에 근거한 발언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4배의 값을 치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원래 암논이 왕위 계승 1순위였어요. 황태자, 근데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형제살인 사건이 나오죠. 똑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죄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늙어서 왕위 계승을 할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아들이 몇 명 죽었어요? 4명 죽었어요. 다윗이 몇 배로 갚아야 한다 그랬죠?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랬더니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제거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식들을 잘 못 기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식 교육에 별로 열의를 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집으로 복귀하였는데 아버지 다윗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끝내 그는 반역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이 참 묘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이러스처럼 번집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무슨 특별한 비법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뭐 했죠? 그냥 아침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이고 사정이 딱한데요, 임금님에게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렸어요. 마치 다윗 왕이 통치를 되게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로 그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런 입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성문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분주하지요. 압살롬 자기는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아침마다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압살롬이 맨날 아침에 뭐 했던 거예요? 아이고 누가 나를 좀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아이고 딱하시네요, 위하는 척 해주면서 은연중에 현직 지도자를 비판하면서 자기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뭐 재판관 시켜준다 그랬나요? 그런데 서민들을 찾아가서 공약을 던집니다. 다정하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합니다. 심지어 입을 맞추어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압살롬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렇게 근사한 남자가 게다가 왕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말에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면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생기고 힘있는 남자가 와서 위로해주면 마음이 어떨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안 흔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압살롬의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 뭐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어땠습니까? 외모가 훌륭한 왕이었죠. 다윗은 무엇이 훌륭한 왕이었나요? 다윗은 중심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민심이 다시 어디로 향하나요? 외모에 향하는 거예요. 멋진 압살롬 왕자가 인격적으로 평민들을 대해주니까 호의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백성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사무엘하 15장 16절에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훔치니까 이제는 아들이 자기 나라 민심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나기에 번듯해 보여도 그 중심이 신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 조언을 하며 네가 본질에 충실할 것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대중의 심리예요. 대개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꾸며낸 이야기, 뜬 소문,
영양가 없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런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잘 알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가득하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도,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에, 불필요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꾸며낸 이야기에 관심이 많이 갈까요? 왜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끼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남 이야기가 궁금할까요? 다른 집 남자 얘기, 다른 집 여자 얘기, 남의 집 자식들 얘기가 왜 그렇게 궁금하고 왜 굳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죽게 하듯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내 속을 채워야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최근 신문에 보니까 목회자 10명 중 4명은, 잘 들으세요, 목회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한대요. 10명 중 4명, 그럼 5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도 한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이들이 설교가 별로라고 평가한대요. 목사님, 다른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불만을 전달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하는 분들 치고 절대로 그 다른 교인이 누군지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본인 얘기거든요. 목사님, 사랑해서 드리는 말인데요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냈었죠. 불평, 불만. 근거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목사 가족을 흉보거나 가족들을 욕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 10명 중 4명이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의 목회자들이 이런 불필요한 일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대요. 압살롬처럼 떠드는 말에 목회자나 교회가 혼란을 겪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목회를 접고 싶은 10명 중 4명의 고성민 목사도 들어갈까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아유, 제가 그만두면 양은 누가 키웁니까, 양은? 예? 할 일이 태산인데 그만둘 정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할 때까지 갈 길 가야지요. 예. 물론 저도 완벽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도 흠이 많겠죠. 저도 물론 씹는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저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목회를 할 건데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쓰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에도 바빠요. 압살롬과 같은 소리에 요동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좋은 영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목회자들이 책상 앞에 앉을 시간을 많이 주세요.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영양가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영의 양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평균 15시간 정도를 소모한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 매주 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뽑듯이 떡 하면 이번 주 설교 콩가루 집어 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원고를 뜯어고치고 이래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러한 일에 매진할 수 있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여러분이 건강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소리가 믿음의 소리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이제는 거짓말을 넘어서 음모를 꾸미고 여론을 형성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놈의 소문이 문제예요. 이놈의 소문.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요동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말이 번지고 이렇게 저렇게 퍼지다가 보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잖아요. 사람이 세뇌돼요. 말하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동체는 와해되는 겁니다. 뒷말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런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가득한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쉽게 발끈합니다. 남 뒤에서 거짓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에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자기가 차지했던 다윗성, 자기가 지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인생 얼마나 참 치열한가요? 이미 한참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 때문에 실컷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때문에 또 광야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추악한 죄는 저질러서 이 고생을 하냐 말이에요. 죄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아들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붙어서 부자지간의 전투를 치러요. 이런 희대에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지요. 무심코 던진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새치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0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러우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윗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건 4배로 갚아줘야죠.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그의 마음의 거짓에서부터 나왔던 발언이에요. 자기 죄를 숨겨야 하니까, 마음을 속여야 하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속여야 하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그 중심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쏟은 말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고 타인을 향해 내뱉는 막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언젠간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타인을 향해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시작. 비판을 무심코 던진 그 부메랑이 방향을 바꿔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지 모르니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더 많은 잔머리를 굴리거나 나의 부족한 지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무릎을 써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며 쓴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피눈물 나는 이 참회시를 우리 같이 일부만 읽어볼 텐데요. 읽는 동안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건반 뮤트 좀 풀어주시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미 알아요. 사울 왕이 어떠했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죠?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찾아와서 사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윗은 보고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순간 나는 끝입니다 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압살롬이 등장하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누가 죽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남북의 분열 조짐이 생기고 나중에는요 또 난데없이 제3자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왕국이 쉴 틈 없이 붕괴됩니다. 이 다윗이 당하는 징벌의 모든 순간에 누가 끼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끼어 있어요.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녔던 그 압살롬이 끼어 있습니다. 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안 일어나도 될 일이었어요. 이 얼마나 많은 힘 낭비, 재물 낭비, 목숨 낭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 같은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집안을, 공동체를 콩가루로 만드는 존재가 우리가 되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자원과 힘과 에너지를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했더라면, 평화를 이룩하고 성장하는 일에 힘썼더라면 다윗의 왕국은 더 든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찬양의 가사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의 말을 뒤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